8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35장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거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거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사야 34장과 35장은 의인과 악인의 최종 운명에 대한 대조적인 견해를 제시합니다. 이 두 장은 이사야의 하나의 예언을 이루는데 34장은 최후의 심판을, 35장은 최후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34장에서 예언된 끔찍한 파괴 이후 선지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로 넘어갑니다.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들의 원수들을 굴복시키시고 백성을 해방시키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또한 시대를 초월하여 구원받은 자들에게 평화의 왕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은 억압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꽃이 만발하는 사막에 대한 언급은 주님께서 세우실 천국에서 일어날 극적인 변화를 예고합니다. 죄는 사라지고 땅은 저주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자연은 하나님께서 본래 부여하신 아름다움을 되찾고 피조물 자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2절에 언급된 사론, 갈멜, 레바논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세 곳이었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의 천국의 장엄함에는 비할 바가 못됩니다. 3, 4절에서는 마음이 약하고 슬픈 자들에게 권면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언젠가 그들의 원수들에게 복수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의 슬픔을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용기를 얻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인 질병이 사라지는 메시아의 왕국을 고대해야 했습니다. 이사야는 천국에 거룩한 길이라 불리는 큰 길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그 길을 지나다니며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의인들에게는 평화와 기쁨의 시대가 될 것이며 슬픔에 잠겼던 자들은 마침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사야의 메시지는 당시 환난과 암흑기를 겪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모든 길이 안전해지고 원수의 위협이 없는 메시아 왕국의 미래를 가리켰습니다. 그날에는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은 끝없는 평화와 기쁨과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의 왕국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그때에는 환란 기간 동안 만연했던 진노와 분노, 심판과 파괴의 분위기가 역전되고 땅과 그 안에 사는 백성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고로 통치하실 천국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 구절에 담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는 주위를 둘러보고 황량한 땅만 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는 길이 험하고 주변은 척박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앞에 펼쳐진 협곡은 깊고 두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외딴 곳에 홀로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주님을 섬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우리는 사막의 선인장처럼 활짝 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아름다움을 발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내린 우리의 아름다움은 만개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사막처럼 기뻐할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10절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송장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즉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 그분을 믿고 그분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 성경 절체에 걸쳐 나타나는 구속의 그림, 그리스도 안에서 구현된 구속의 그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주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들이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리라고, 그리고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으리라는 구절을 봅니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사야 34장 10절에서 우리는 영원 무궁토록 계속되는 심판에 대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심판 대신 영원 무궁토록 계속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영원하고 끝이 없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이나 기쁨을 찾는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즐기는 이 세상 것들 말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로서 선물을 줄 때를 생각해 봅니다. 아내와 저는 어린 시절 우리의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데 아이들은 일주일 동안만 좋아하다가 다음 주에는 시시해하고 다른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세상 재미란 원래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35장 10절은 영원한 기쁨이라는 소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결코 끝나지 않을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이사야 35장 10절은 그 영원한 기쁨에 대한 희망을, 약속을 제시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찬양하게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과 제사함을 통해 얻은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기쁨이 우리 머리 위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원토록, 영원 무궁토록 주님의 기쁨을 누리라는 약속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사야 35장 10절의 말씀처럼 영원한 기쁨이 우리 머리 위에 있게 하심에 모든 영광을 주님의 이름에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그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